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다. 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명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많은 예시를 들을 수 있겠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를 믿어야 돼요. 방식을 믿는 게 아니라 팩트를 믿어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를 믿는 거지 어떻게 빛이 있었냐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떻게 육신이 되었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팩트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주술적인 기운이나 마술적인 어떤 힘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자,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자.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자, 본질적인 죄에 갇혀 있던 우리가, 죄인인 운명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정리가 되시죠? 저만 되는 거 아니죠? 정리가 안 되면은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좋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름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건가 봐요. 첫째 아니고 둘째 아니고 쭉쭉쭉 아니다가 마지막 막내인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즉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 주셨어요. 끊임없이 때마다 매일매일 다윗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시켜 주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겠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 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시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 이야기를 할 거다.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주셔?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그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게 문제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위로 하나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좌절되었던 것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전보다 훨씬 더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인생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 무엇을 해도 그 힘든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도 잠깐 안 들어요, 사실.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어느 공간에 가도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을 그 미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는데 거짓말 같지만 1초 전에는 미칠 것 같던 인생이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웃음이 피더라고요. 기대가 생기고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말씀과 엮어보니까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저를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더라고요.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를 받은 분도 계실 테고. 근데 그 위로가 일회성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한 번은 제가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는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통 잘 안 싫어하고 그냥 저냥 막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을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여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조차 싫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싫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 입으로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도저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만 사랑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 또한 놀랍게 한순간의 일이었는데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살려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게 막 부어 주시니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냥 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 말고 주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소망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지금 나의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한데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이지만 암울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들어드리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같지가 않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한들 소망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방언을 하는 거, 뭐 이런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은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의 삶과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터 위에서만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전적으로 인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인격이 변화돼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건데,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느냐? 그것은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함께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격으로 말하고 그 인격을 힘입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지 못할 때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죠. 성령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주십니다. 비록 내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도우신다. 성령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물러뜨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가 전설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마다 전설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밤 12시만 되면 막 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주 좋다, 너무 좋다, 이 귀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냐라는 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기도하러 모였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기도하러 모였더니,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여 결국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다 성령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을 받고, 또 혹 안수를 받다가 성령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나? 이 질문에 저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성령 받았나? 그게 성령 받은 건가? 라고 머뭇거릴 수도 있겠고, 나는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라는 그 대답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읽을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금요일 저녁 8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 같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문제인가? 너무나도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근데 만일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문제인가? 그게 가능한 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일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가슴이 불붙는 듯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내가 한번 겪어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성령을 받았다면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변화가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음이 감정이 막 요동치던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의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현상이 무조건 따라오는 건 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어떠한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오류입니다. 저한테 임하신 성령님의 방법,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처럼 저한테 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저는 제게 성령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건물 옥상에서 성령님이 제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시질 않았어요. 아주 잔잔하게 찾아오셨는데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막 강력한 빛으로 찾아와서 제 눈이 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진짜 작은 빛으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또 한 번은 뜨거운 찬양 집회 중에 제가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기도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인도자가 저와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드럼을 안 치고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는 순간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불같이 저에게 임하셔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손은 떨리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는 예수님을 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찬양을 할 때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목사로서 더 온전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바둥바둥하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그때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증거가 됐습니다. 신학대학원 옥상에서 찾아오셨던 그 강력한 성령님 없어요. 뜨거운 찬양 집회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제 온몸을 떨게 하시고 방언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 못 만나요.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내 모습 속에서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청년의 때에 있었던 사울 아시죠?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 그 사울은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랑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해서 그냥 성령을 줘버리셨어요. 가장 어이없게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임하십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해 계셔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임해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장악하도록, 나를 다 뒤덮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뻔하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기도 말고, 내 미래 기도 말고, 내 한 치 앞을 위한 그런 기도 말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좀 경험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당신은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뻔하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기억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게 될 때가 올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한번 느껴볼까요?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성령님은 계속 눈 뜨기 전부터 한번 느껴보세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리 나오기까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도 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이 사실 밝아졌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잖아요. 얼마나 의식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어쩌면 성령님이 임하신 줄들 모르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 좀 그만하고 함께 계신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소서,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차 주시옵소서, 충만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뭐 성령 충만하겠다고 클럽 갈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겠다고 술 마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 안에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말고 남들을 위해서,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잃어버리고 한 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또한 말씀의 자리를 내가 지켜내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가는 것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달라고, 주께서 가득 차다 달라고, 주께서 나를 채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냄으로써, 그 시간을 지켜냄으로써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많이 뺏길 이때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과 다르게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나와서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동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니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